1장부터 2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1장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뱀과 노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 21장 4절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성경 원어에는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변질됐다 이런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긴 하지만 마음이 또 변한 거죠. 그래서 5절 보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마음이 어느 날 변질되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뱀을 보내시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워라. 노뱀을 장대 위에다 높이 장대를 세우고 노뱀을 세워라. 그러면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랬습니다. 노뱀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벌써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앰뷸런스 보면은요, 그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뱀, 노뱀, 앰뷸런스 이렇게 다니는데 보면 그런 내용이고, 21장 10절부터 21절에 가면 이제 모압 땅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점점 가나안 땅,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됩니다. 21절부터 35절 보면 요단 동쪽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을 딱 건너면 서쪽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그쪽에 있는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딱 넘어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20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모압 왕 발락, 이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또 거짓 선지자 발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고위 관리들을 보내고 선물들을 막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발락 왕의 말을 듣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요. 가는데 이제 그 발락 왕에게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나귀가 갑자기 막 뻗팅기고 안 가네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때립니다. 아니 왜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참 성경에 이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태까지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칼을 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귀가 한마디 해요. 우리 집에 둘째 딸이 말콩이라고 하는 천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이제 방학이니까 교사가 돼가지고 방학이니까
데리고 왔는데요. 걔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귀엽긴 한데 안 됐다. 주인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어쨌든 말을 못 하는데 말을 열어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락과 발람이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함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발람이 예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언해요. 세 번.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저주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도 축복하고, 두 번째도 축복하고, 세 번째도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발락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장 10절에 보니까 화가 크게 나가지고요. 손뼉을 치면서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부하들을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잔뜩 준 것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아니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네 번째 예언도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괜찮은 선지자인데요.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24장 끝절 25절에 보면 발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간 거예요. 헤어진 겁니다. 저주하라고 막 선물도 주고 사람들도 보내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네 번씩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발락은 자기 왕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요. 발람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했습니다. 여사제들하고 남자들하고 음행을 꼭 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냥 갔잖아요. 그냥 갔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왔는지 뭐 그때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제사에 초청을 해라. 너희들 바알 신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초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하는 의식대로 그 남자들과 여사제들이 음행을 해라. 이건 의식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미혹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한 건 했는데 나중에 이런 죄를 짓도록 뒤에서 사주하고 못된 짓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발람이 그렇게 했는가? 이것도 성경에 또 해석을 해줘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유다서 1장 11절에는 싹을 위하여 뇌물 준 겁니다. 뇌물 받고 잘못된 가르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했다, 변질됐다 이런 말씀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무엇이 상했다고 그랬죠? 마음이 상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과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하면 죽을 사람도 살지만 마음과 생각 잘못하면 잘 사는 사람도 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어떻게 되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생각, 마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1장 2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불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불뱀에 물립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상소를 하든 아니면 스스로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발람이 예언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이 4번 축복하거든요. 그런 내용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발람도 꾸중을 당하고 심판을 받지만 그 내용, 축복한 내용들은 아주 합당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라 그러시면서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갖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누가 따라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 아주 비옥한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데 말씀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과 함께 배우고 익혀서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큰 상급이 되도록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